우리 성경에 현실성 없어 보이는 명령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방법으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이거 다 못 지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분통이 터지는 일도 있고, 또 우리 앞에 맞닥뜨려진 삶의 과제와 문제들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에 저는 해답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주 안에 서라, 오늘 제목과도 같지만 주 안에 선다는 말은 주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주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그리고 그 주님을 힘입어서,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그 주님께 순종하여서, 이것이 주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통치권을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받으셨기 때문에 그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권능과 위엄으로, 그리고 당신의 지혜와 지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슬픔과 시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죽었던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실 줄이야 마귀도 몰랐고, 삼위 하나님 간의 합의와 그리고 계획 속에 이루어졌던 일이라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성취를 하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났던 제자들은 그제서야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처럼 일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형편과 조건은 슬퍼 보이고 힘들 조건들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서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제서야 기뻐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주 안에 서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성화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성화 아마 이것도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키라고 합니까? 그 운전대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렇게 붙잡고 예수님이 그 험난한 막 앞에서 파도가 쳐올 때 그걸 누가 지금 운전대를 붙잡고 조종하고 그 파도를 헤쳐나가고 계시느냐? 여러분이 그거 하는 거 아니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실 때 잠잠게 되듯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운전대를 잡으시고 운전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거친 바람과 비바람과 그 파도와 풍랑은 예수님이 다 맞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배를 주님이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실 줄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 안에서, 하나의 그림을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주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주가 물이 가득 차올랐을 때 그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 얼마나 여러분 거기 불안했겠습니까? 거기서 뭐 가속 페달도 없고 엑셀레이터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고 운전대도 없는 그 상자예요. 그냥 천장에 동그라니 창 하나만, 거기로만 빛이 들어옵니다. 이 배에 앉아 타고 있는데 불안하죠. 이게 어디로 가는지, 온 땅에 물이 가득한데 여러분, 그런데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물이 다 감할 때까지 그 안에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다가 어디에 이 배를 정박시킬 것이냐, 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이 다 마르고 안전하게 육지에 안착하게 하시고 그 뚜껑을 열고 바깥으로 노아와 가족과 그리고 모든 거기에 함께했던 짐승들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배를 안전하게 인도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모세 어머니가
역시 상자예요.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그 나일강 갈대 숲에다가 띄워놓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나일강에는 뭐가 있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명절 보너스. 악어. 거기다가 어떻게 이거를 엄마가 아기를 거기다가 띄워놓겠어요? 그죠? 근데 이 상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그 갈대숲에다 탁 띄워놨을 때 여러분, 악어가 해치지도 못하고 바로의 공주를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와 때 만나게 하셔서, 그죠? 그 애굽의 왕자로서 모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주 안에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 거친 비바람과 그 풍랑은 하나님이 다 맞아주실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슬픈 일이 있어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주 안에서 여러분 2024년도 주 안에 선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2절과 3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관계가. 2절과 3절 봅시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교회 안에 우리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바깥으로는 외적이 있고 안으로는 내분이 있었어요. 이 교회의 큰 위기고 사도 바울의 기쁨과 교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요소였습니다. 그때 지금 바울이 권하는 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예요. 그러면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이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마치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함께 쥐고 수고하는 그 그림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사도 바울과 어떤 한 교회 지도자가 그처럼 함께 협력하고 충성을 했던 그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에게 바울이 지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도와라. 이들은 누구냐?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교회에는 여성 리더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그 강에 있었던 여인들, 특히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그 루디아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향이 있었든지 이 교회는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훌륭한 지도자인데 이 두 명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을 도와라. 왜냐하면 이들은 누구냐? 이들이 어디에 그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책에 그들이 이름이 있느니라. 생명책에.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너희들 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도 그렇게 살래?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시기하고 살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죠? 첫 번째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 천국에 갈 건데 천국에 가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살래? 여기서도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받은 구원에만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다면, 성령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이름에 생명책에 있어. 너희는 구원을 받았어. 그럼 바울이 말한 대로 여기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 가는 구원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여기서 점점점 더욱더 쌓여져 가는 거예요. 돈독한 관계로 이루어져 가는 거, 이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서로의 관계가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져 가는 거, 서로를 이해해 가는 거, 서로를 용서해 가는 거, 서로를 품어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도우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말은 그만큼 교회 안에 있어서 중요한 이것은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바깥으로 달려오는 그 외적들을,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당해낼 수 있겠느냐?
교회는 필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바깥으로는 우리가 대적과 더불어 싸워야 하느니라.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여러분들 왜 이렇게 반목하고 있었느냐?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은, 벌어지는 일들은 예를 들어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추고,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 앞에 바울을 높인 거는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럼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왕이니까 그 상황을 사울 자신이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갈등이 있습니다. 일생다가도록 다윗 죽이려고 그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말아요. 이거 어리석은 거죠. 이 상황과 이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조종하고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 쓰시고, 사울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나단처럼. 요나단은 다윗 곁에서 그저 요나단을 조력하고 협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가 더 높을까요? 다윗은 저 천국에 가서도 높고, 다윗은 아브람 품에 안겨 있고, 요나단은 그 발치쯤에 앉아 있는, 여러분 그런 위치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 듣는 칭찬은 똑같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2달란트 맡겨주셨다면 거기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맡겨주셨으면 거기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우리는 맡은 자로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서울에 있는 50만 명 넘는 교회 맡은 목사님은 큰 목회하는 목사님이고, 여기 제천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하고 하면 여러분 작은 목사입니까? 그건 세상의 관점과 이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맡겨주신 것 뿐이에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10명 정도 맡겨주셨으면 거기에 죽도록 충성하라. 거기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저기 못지않게 여기를 인정하시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칭찬은, 하나님이 영광을, 하나님 명예를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이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그를 내가 밟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그때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저거 내가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합니까? 놔둬라. 왜? 이게 누구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라. 여러분, 이게 마땅한 우리의 태도예요.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는 당장 칼을 들어서 그를 목을 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지금 나를 이 길을 걷게 하는 것은, 나를 이렇게 낮추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높여주실 줄 나는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여기에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해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이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악당은 누구 손에 있어요? 악당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안 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쓰셨다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에요. 그러나 악당들이 있어야 연속극이 완성이 됩니다. 악당이 있어야 돼요. 악당이 없으면 드라마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드라마에도 악당들이 있어요. 요소요소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 역할로 쓰시고 그들을 하나님 버리세요. 우리는요, 그걸 알아요. 그들이 가는 길을 알아요. 그러므로 내가 상황을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를 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린 서로 사랑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우리 4절과 6절 봅시다. 4절에서 6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금 기뻐할 요소가 없어요. 교회 안에 네 분이 있습니다. 밖에서 여러분 핍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간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유가 있어요. 기뻐할 근거가 있어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누가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여기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시공간의 의미가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또 개인의 종말,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거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런데 주님 오시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 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많이 갖고 적게 가진 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너희 개인의 종말도 멀지 않았다.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저 하늘에도 계시고, 여러분 온 우주에 주님은 계시고, 그리고 특별히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 안에서, 주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여, 여기에 기쁨의 이유가 있어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다스리고 계시냐, 이 상황을? 누가 지배하고 계시냐? 누가 조정하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서 통치하고 계시다. 그 주가 어디 계시냐? 너희 안에 살아 계시다. 그러므로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느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시냐? 그가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냐? 그가 선을 이루고 계신다.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시니라. 그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시느니라. 그가 하시는 일은 오로지 선한 일만 하시느니라. 그는 여러분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느니라. 그는 여러분을 위해 그를 다시 살려내셨느니라.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부활시키셨느니라. 오늘 그가 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맞닥뜨려진 모든 문제와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선한 것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도 슬퍼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 상태는 여유가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A를 요청했으면 하나님은 A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1에서 1000만 100 거꾸로 됐나? 100, 1000만 그 이상 주님은 들으십니다. 이것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의 지각은 요만큼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큼,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것만큼. 그러나 하나님의 지각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 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은 익히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것, 꼭 필요한 것, 가장 좋고 선한 것을 여러분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그것이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그래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아들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땅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땅은 어느 정도 차지했는데 아들은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엘리에셀 이 종을 나의 아들 삼을까요? 아니면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게 내 아들이라고 우기고 주장해도 그건 약속한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안에 경수가 끊어지고 그 태가 죽은 것 같았음을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십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75세의 아들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드려졌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것을 놀랍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25년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이에요. 그는 마음 졸이는 시간이에요. 그는 아픔의 시간이에요. 그는 짜증스러운 시간이에요. 왜 빨리 안 주시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지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3절 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뭐 하려고 갔어요?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니까. 하나님 이 성을 어떻게 복음으로 공략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땅 이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라고 기도하러 강가에 기도할 곳을 찾아 나갔던 바울은요, 마음속으로도 기도하고 있었고 그곳에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물론 그 앞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가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16장이 더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옥속에 쳐놓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도 기도 응답을 하세요. 어떻게 이 성을 복음화시킬 것인가? 사도 바울은 앞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운전대를 주께 맡겨요. 여기서도 주님이 운전해서 헤쳐나가실 것을 믿고, 그래서 거기서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매를 흠씬 맞았지만 무슨 찬송이 나올 일이며 거기서도 무슨 기도가 나올 일일까요? 원망이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이 주권자요,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여기서도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여기서도 주님이 길을 여실 수 있고 여기서도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었던 간수장을 자결할 때 바울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도 이 매를 맞고 연약한 가운데 싸매어 있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영혼을 건져내시고 그 간수장의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도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 안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삶에 좋은 것을 결과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파도 슬퍼도 어려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저는 제가 제천에 올 줄을 몰랐어요. 저는 나이가 48이 되고 하나님 저를 부르셨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그 교회에서는 이제 나갈 때가 다 됐고 다른 목사님은 이미 청빙이 되어 있어 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불편하니까 빨리 자리 비우고 제가 딴 데로 가야 되니까 그 전부터 물론 하나님 단독 목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제천이라는 곳은 저는 태어나서 47년 사는 동안에 제천은 와본 적이 없어요. 이름만 들었어요. 제 군에 있을 때 혹시 제천에 그분 사나 모르겠네. 그분 고향이 제천이에요. 고향 어디세요? 그랬더니 제천이래. 아 그래서 제천이라는 데가 있구나 하고 그제 알았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우리 저기
박철진 전도사님 부모님 제가 같이 식사 모시러 나갔다가 제천 막 자랑했어요. 여기 제천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사방을 눈을 들어보세요. 다 산이에요.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속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동서남북이 산으로 가라막혀가지고,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분지라고 한다면서요? 분지. 산으로 가라막, 그래 춥다면서 여기 다 이렇게 돼서 여기 뭐가 이렇게 담기는 줄 아세요? 은혜가 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길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착 차고 넘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와 저 북한 땅과 세계 열방으로 그 진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성도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천은 차 타고 10분만 나가면 다 물이고 다 산이고 얼마나 공기가 깨끗하고 좋은지 저에게 얼마나 만족과 위로와, 또 여러분들이 정말 천연의 그 때묻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여러분들의 그 신실함이 저에겐 정말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대로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우리의 상상 바뀌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 8절과 9절 생각이 중요하다. 8절 읽어주세요. 끝으로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첫째, 행하기 전에, 바울에게 배운 거 행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각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삶을 열어요. 하루 종일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수전노가 되고요, 성적인 쾌락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쾌락의 노예가 될 것이며,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 같은 사람만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사나워져요. 마음이 막 사나워지고 저걸 내가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저걸 밟을까, 호전적이 돼버려요. 여러분, 뭘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뭘 생각하라?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이 덕목들이 다 누구에게 사실은 형용이 되어야 되는 덕목들이냐면 예수님에게 이게 가르쳐 줘야 되는 덕목들입니다. 참되며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경건하신 분이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칭찬들을, 기림은 찬송이에요. 찬양을 받으실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는지, 그가 지신 십자가 지옥이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를 거기서 다시 높이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여러분을 높여주신다.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길 바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주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승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 반드시 승리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몸이 아파도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최후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주 안에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럼 거기에 맞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나가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십시오. 주 안에 여러분, 주 안에 사는 분들 되세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봅시다. 우리 11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쭉 내려가서 11절, 12절, 13절 이거 읽고 마칩시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거 왜 말하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참 자기들도 궁핍하고 어려운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17장 사도행전 18장의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이들이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너희가 보냈으니 참 고맙다.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어려운데 헌금을 짜내가지고 그걸 바울에게 보냈을 때 바울이 그걸 받아 썼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사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 왜? 그 물질을 바울이 받아서 그것으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 영혼이 건져질 때에 거기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래서 너희가 드린 그 예물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향기로운 예물이 된 거야. 이 말을 할 때에, 그래서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없으니 나에게 더 달라, 이 말 하는 게 아니야.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미 자족함을 배웠어. 무슨 자족함이에요? 나는 비천에 있을 수도 있고, 나는 풍부에 있을 수도 있어. 나는 고난 가운데도 있어 봤어. 그러나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바울이 왜 복음 사역자인데 때로는 가난했을까요? 때로는 배가 고팠을까요? 왜 때로는 아팠을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때로는 아팠고 때로는 배가 고팠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 그 처지에 하나님이, 누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어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두셨다면 하나님이 거기서 책임을 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어두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세요. 가난해도 주님이 능력 주셔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인생길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주님이 능력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서 채워주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서. 할렐루야. 2024년도 주 안에 걸으며 주 안에 승리하는 성도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